전미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가룟옷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러 밥 먹다가 나가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또 성찬에도 다 끝내시고 이제 누군가가 당신을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누가 배반할 것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착해서 다 혹시 내가 아닌가? 나만 아니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랑 친하니까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이때는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는 거라 이제 자기 가슴 쪽에 있는, 예수 가슴 쪽에 있는 요한에게 이제 속삭이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거죠. 요한에게 내가 이제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슴이 이제 품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의 자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품 안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 더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남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우려면 그만큼 깨끗해야죠. 그래서 요한에게만 이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가서 할 일을 해라 라고 이제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유다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뭐 유다가 돈꾸러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장을 보라고 뭔가 시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한만이 이제 배신하러 가는 거를 알면서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의 예수님이 이제 뭐 그런 뭐 요한도 그 배신하러 지금 나가는 것일 줄을 또 몰랐겠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새로운 이제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느닷없이 이렇게 배신 얘기하다가 이웃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또 그것과 어울리지 않게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너 오늘 내일 밤 닭이 울기 전에 쌀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유는 이들이 어떤 이제 자기 합리화냐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라고 등극하게 되면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생겨나면 로마가 와서 다 우리를 죽일 거다. 우리 모두가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더 낫다. 지가 죽지 왜? 아무튼 그래도 왕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는 게 낫다라고 하니까 이제 유다도 그래,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죄를 지으려면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유다가 이제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빛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나가는 것이 어둠인데 그 어둠으로 가는 게 이제 곧 죽음인 거죠. 죽음으로, 그러니까 성체를 영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둠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어둠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이웃이고 여기 있는 형제들도 이웃이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명일지라도 그것은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누군가 병자를 고쳐주려고 할 때 유다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옳은가요? 죽이는 일이 옳은가요? 당연히 살리는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누군가를 살리거나 죽이는 행위예요. 그렇죠? 뭐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자다. 그러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짐승에 가까울수록. 근데 이제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인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도대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신 분을 위해서 어떡하죠? 뭐 장례도 치르고 뭐 돈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죽으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따라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누군가를 살릴 수 없는 상태에,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은 사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따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피를 쏟아서 누군가를 살릴 수 없는 상태라면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죽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우리 나라에 아주 유명한 의사 중에 이국종 이제 선생이 있죠, 그렇죠? 이국종이라는 이 분이 어렸을 때 지금 이렇게 외상 센터 대부분은 가난한 이제 일을 하다가 사고 나서 이제 죽으시는 분인 거죠. 이렇게 뭐 처음에 의사가 돼서 요거를 할 때는 1년에 집에 4일 들어갈 수 있었대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거 너무 힘들고 돈도 안 되고 또 병원에서 또 너무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왜? 병원에서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6.25 때 이제 전쟁 유공자인 거죠. 눈을 이제 다치시고 또 몸도 이제 안 좋아서 이제 그런 병원에 이제 축농증이 있어서 병원에 국가 유공자 자격, 그 유공자 자녀 가족증 이제 이거를 들고 갔는데 아무에 대해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가 아마 이제 공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손해니까. 근데 의사들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데 죽이는, 의사인데도 죽이는 사람, 천주교 신자인데도 죽이는 사람, 가톨릭 사제인데도 죽이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거죠. 뭘 좋아하면, 돈을 좋아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야, 너는 정말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다. 뭐 이렇게 하며 너는 돈 안 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국가 유공자들이 그렇게 다쳤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건데,
일단 돈을 좋아하게 되면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일단 내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종사하더라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나도 의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좌우명처럼 나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환자가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아프면 내가 어떠한 방도를 취해서라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의사가 됐고, 이분이 이제 유명해진 게 석혜균 이제 해적들한테 잡혀서 몸에 6발을 맞았죠. 근데 이제 뭐 이때 이미 뭐 폐혈증이 진행이 되고 또 팔다리 4개 중에 3개는 그냥 간신히 붙어 있는 단계였대요. 그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군인들이 올라가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이송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빨리 그 곳으로 이제 오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서 이 사람을 좀 치료해야 되는데 의사가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 말에 의하면 떨어지는 칼과 같은 거죠. 떨어지는 칼 잡았다가는 칼이 나갈까요? 손이 나갈까요? 손이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도 실제로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빛이고 이게 살아있는 방법이고 내 안에 머무는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살고 있지만, 우리도 실제로는 이렇게 의사이면서도 사실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치 않는 어쩌면 죽은 의사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은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지혈이 안 되니까 이제 의료 그래도 장비가 그래도 있는 한국으로 이송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송하는 비용이 이제 그 의료 그 비행기 빌리는데 한 4억 4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나라에 빨리 연락을 했더니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며칠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생명이 위험한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절차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정부도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한두 명은 자기들 위해서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유다인들이 우리가 전체가 죽는 것보다는 한 명이 죽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 이 나라도 그냥 한두 명 죽는 것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4억 4천만 원을 내가 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4억 4천만 원 해가지고 비행기를 빌려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6개월 만에 이제 2발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이때부터 유명세를 타게 됐죠. 근데 결과는 어땠냐? 때려쳐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나랑 한판 붙어볼래 너? 자, 요게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병원장이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아주대잖아요. 아주대에서 석혜균 선장을 아무튼 그 이후로도 지금 이분이 밤새워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다친 그 사람들을 구해와서 치료해주는 게 1173건. 그러니까 2등이랑은 뭐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죠. 부산대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요런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뭐 택배 하다가 다친 사람들, 짜장면 배달하다가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와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건데, 그 나라에서 지원이 돼요. 그러나 한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에서는 한 사람당 5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어치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은 어디서 내야 되는 거냐면 병원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면 치료해줄수록 그 병원의 적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병원장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살리려고 하는데 예? 이제 병원은 망해가는 거예요. 막 1년에도 수십억씩 적자가 이 사람 때문에 나는 거고, 다른 의사들도 싫어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벌어서 번 돈이 이 외상센터의 적자를 메꾸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기계도 사고 싶고, 그래서 병원을 발전시키고 싶은데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욕 나올 만하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 원리가 뭐예요? 다 뭘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돈 좋아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리는 일을 하더라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장도 이해할 만하잖아요. 병원이 망해가는데 이 사람 때문에. 예? 결국에서는 이제 대통령한테, 결국엔 나라한테 청할 수밖에 없겠다. 나라는 우리를 살려주겠지. 나라한테 청해서 나라에서 210억이라고 하는 이제 예산을 받아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예산 받아서 잘 살고 있나라고 하는데, 지금 9년 동안 무전기를 바꿔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무전기 하나에 얼마예요? 근데 9년 동안 몇백억을 타냈는데 자기한테는 오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전기를 집어 던지는,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죠. 승격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열받으니까 정말 간호원들 보는 앞에서 헬기 타고 나가야 되는데 무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SNS로 카톡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주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중간에서 막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일단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국회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소방 헬기를 지금 빌려 타는 신세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민원을 넣는다. 헬기장을 이전하던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라. 근데 그거를 동영상을 보여주죠. 거기에서 보여줄 때는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앉아요. 그런데 어디서도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방음벽을 쳐라, 어디 헬기가 왜 우리 집에 날아다니냐, 위험하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나라도 죽었고, 병원도 죽었고, 우린 다 죽은 사람이에요. 왜? 뭘 좋아하니까? 돈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맨날 우리가 사순절 돼서 막 가룟 유다, 막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우리를 배신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 정말 나라가 우리 자신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에서 다시는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그만두었죠.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죽을 때까지 길바닥에서 일하다 파편처럼 흩어져야 한다. 이게 살라고 하는 말일까요? 죽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내가 죽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내가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기도 제일 안 낳고 지금 이런 상황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약간 가룟 유다에 심하게 말씀드리면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며 서로 사랑해라,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이 영화 있죠.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지만 꼭 말을 하죠. 그쵸? 짧으면 왠지 허전해서
그래도 2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이제 제칠 안식교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이단 비스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총도 안 들어요. 근데 전쟁에 입대한 거예요. 근데 총을 안 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뭐 총도 안 들면서 왜 왔냐? 막 그러면 다 사이코라고 여기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여기 막 절벽으로 올라가서 이제 막 전쟁을 하는 이때 뭐 군의관으로 이제 총을 안 들어도 되니까 이제 한 명만 더 그러면서 57명인가요? 을 구해내죠. 다 내려와가지고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칼로 찔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전쟁하고 나면 와가지고 이제 거기를 고지를 차지하면은 이제 막 죽은 사람 다 확인을 하잖아요. 혼자 남아서 57명을 뭐 실화죠, 그렇죠? 이분이 실제 있었죠. 이렇게 실제로 여기가 이제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분인데 뭐 이렇게 밧줄로 한 명씩 구해가지고 밧줄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은 죽은 척하고 있다가 막 시체 뒤집어 쓰고 있다가 또 일본 사람들 가면은 다시 해가지고 막 환자들을 이렇게 내려와서 57명을 살려서 이제 역대 영웅이 되게 된 거죠. 아무리 이단이고 그런 종교를 믿지만 이 사람은 정말 길거리에서 산화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산 사람이죠.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뭐 병원장 뭐 이렇게 했다. 우리는 지금 병원이 우선이야. 그래야 더 많은 환자들을 받죠. 라고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덕분에 이제 치료를 못 받게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따지다가 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이란 반드시 하느님이 창조자가 살아있는 분이고 나머지 피조물은 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다 누군가를 먹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느님으로서 사는 방법, 내가 가진 돈을 이렇게 내 피를 흘려보내며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경쟁에서 누군가를 이겨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럼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고 똑같은 거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돈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내 피를 이웃에게 쏟아주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참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